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싶지요. 하나님 떨어져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막연히 그들의 신과 함께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원대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본성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하나님과 멀어진 환경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함께 행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이 미가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뭘 지적하냐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고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면 다 된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은 다 된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꼭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우상한테 제물 바치면 다 된 줄 알잖아요. 그들의 삶은 전혀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다. 도덕도 없고 그리고 공의도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물을 갖다 주면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은 예배를 했다고 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발일 뿐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발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출발해가지고 출발선상에 서가지고 출발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제사 지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게 천천의 순양이라는 것은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순양이 재물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천천을 들여본들 그리고 만만의 강불 같은 이 기름이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무 쓸데없는 짓이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행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삶처럼 생활하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공의는 공상적인 것도 사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낸다고 해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삶이냐? 그것은 단순히 삶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에 서지 않고는 출발할 수는 없는 것이긴 하지만은 삶이 따르지 않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요. 여기에서 다 걸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다 됐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금방 예배 드리고 나서 뒤돌아서 가지고 뒤돌아서 가고 싸우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탁 뒤돌아서 가고 싸우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예배를 드렸으면은 예배 드린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공의로움처럼 그게 나가야지. 그거 예배들 탁 돌아서 가지고 싸워. 교회 나가자마자 싸워. 이게 뭔 짓입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죠. 예배는 뭐 하려고 드렸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일입니다. 차라리 예배라도 드리지 말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실컷 드려놓고 그 다음에 탁 돌아서더니 싸웠어. 성도들이 부부간에 교회 갔다 와서 많이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다냐 알까? 교회 갔다 오면은 교회 갔다 와서 그게 서로 예배 잘 드렸으니까 잘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부부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왜 당신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게 무슨 이렇게 서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씀으로 사시는데 교회 갔다 왔으면 예배 드리고 왔으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딱 싸움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 예배는 실컷 드려서 그 다음에 원래가 있어. 뭐 각 성교회 거기 가서 싸워. 그럼 뭐 예배를 드려서? 그게 무슨 예배냐고. 예배를 드렸으면 성교회 가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게 말하고 이래야지. 예배는 실컷 드려놓고 성교회에 일하는데 원래 일을 하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싸우고 어쩌고 역겹지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공의예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의라는 건 사상이 아니에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비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비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공의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자비라고 오늘 보면 인자라고 나오지. 인자. 이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롭고 인자하고 하는 것은 인자란 말에 의해서 히브리어 헤세드란 말을 쓰거든요. 헤세드란 말을 쓰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겸손히 행하는 게 겸손이란 말에 대해서 좀 공의와 인자는 많은 이야기 들어봐도 겸손이란 말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는 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첫째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으면 정말 무가치한 존재잖아요. 그것이 겸손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게 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첫째는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두 번째는 내게 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런데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교만함이에요. 자기 자랑. 사랑과 그리고 공의와 인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우리가 저 공의롭고 사랑하며 살았다고 합시다. 얼마든지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기면은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공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기면은 자기 자랑으로 살면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물론 공의롭고 인자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겸손한다는 건 뭐냐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의로우심과 그 축복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 함께 한다는 그것을 인해서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교만한 데 맞춰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의 공의와 그리고 인자함을 목표로, 인자를 사랑하는 이 자비로움을 목표로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성도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공의롭고 자비롭게 살려고 하는데 목표를 맞추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공의롭고 참 사랑이 많구나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아주 교만한 길로 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을 하세요? 목사가 내가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공의롭고 사랑으로 살면 그것이 목표가 돼야지. 무슨 공의롭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 목표로 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공의롭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 우리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표가 돼요. 공의롭고 자비롭게 사랑으로 사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자기가 교만한지도 몰라요. 그게 교만한지도 모르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깨우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하는 일이 다 옳고 바른 일이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르게 살고 자기가 정의롭게 살고
자기가 사랑이 많고 이것이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선은 아니에요. 우리는 공의롭게 자비롭게 사랑스럽게 사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어서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표여야 돼요. 함께 사는 것이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겸손이 빠지면 공의도 자비도 아무 쓸데없는 짓이에요. 마치 예배 제사를 드릴 때 순양이나 암소를 갖다 바친다 해도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라도 삶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살려고 하면은 내 자신이 공의로워지려고 그러고 내 자신이 사랑스러워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셔야 돼요. 곧 겸손히 행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우리 삶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에 맞춰져 있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는 말을 못해요. 왜? 그 회의하다 보면은 안 되는 잘 안 되면 그러면 법이요 그러거든요. 법이요. 법대로 하시거든요.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법에는 자비도 사랑도 없거든요. 나는 내가 바르게 갔으면 됐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맡은 사람은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하고 아니 공의롭고 사랑이 있는데 무슨 잔인하겠어요. 진짜 잔인하고 무서워요. 그분 앞에서는 조금 더 빈틈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무서워요. 예수 믿는 것 그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천주교 그 신부들이 정의 평화 사체단인가 그 모임을 해가지고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그 사람들 무슨 정의를 세상에 무슨 정의가 있고 공의를 갖다가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그러냐고요. 웃기는 이야기죠. 그것을 자기 의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의롭게 살았다. 우리는 이렇게 공의롭게 살았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많이 살았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바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야 돼요.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마지막 28장까지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임마누엘 되셔서 예수가 오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1장의 시작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의 끝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단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통째 이 성경이 대표적인 책인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책인데 성경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그것이 목표가 되면은 이 사람은 아주 구제불능이 되어버립니다. 구제불능. 말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도 닦아서 하지 뭔 예수를 믿어요. 도 닦으세요. 도 닦으면 잘해. 우리 인간은 도덕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요. 도 닦으면 사세요. 도 닦으면. 그렇게 살려면. 그게 낫지. 무슨 예수를 믿어요. 자기가 정의롭게 살고 사랑스럽게 살고 견디고 힘들고 그래갖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살면 되지. 뭔 예수는 뭐라고 믿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정의롭고 공의로워져요. 자비도 많아져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자비도 많아져요. 그때서야 진짜 자비가 나타나는,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도 자비도 그 속에 겸손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내게 공의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의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진정한 공의요, 그것이 인자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 여러 번 꼬여서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예요. 제사들을 지낼 때 제물 드리고 나면은 제 예배 한번 드렸으면 나는 다 됐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참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꼭 아시고, 또 이 믿음대로 생활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마치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움으로 대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을 이해할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거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